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6절로 3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또 생명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또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말씀들이 또 한 번 반복되고 있구나. 또 이 말씀이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읽으시면서 이것은 전에도 읽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들은 이것이 이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마음 깊이 그러한 말씀들을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 자,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자, 보증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보증 서는 거 이거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서는 타인을 위해서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자,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자, 개역개정의 성경에서는 보증선 사람의 옷을 네가 저당으로 담보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보증선 사람의 그 몸을 네가 볼모로 잡고 있을 때 네가 빚을 주고 또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선 사람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네가 손실이 없다. 그래서 이 16절의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으로만 보면 이것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 사람 상대편에게 그 사람을 보증해 줄 사람에 대해서 네가 담보물을 가지고 있거나 보증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개역 개정은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16절의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읽으려면 새번역 성경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남의 보증을 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는 자기의 옷을 담보로 붙잡혀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 몸도 붙잡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그 보증 선 사람의 입장에서 번역해 놓은 것이 새번역의 번역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보증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보증을 설 때에는 정말로 신중해야 하고 가급적 보증 서지 말라 하는 것이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에서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참 재미있는 비유적 표현으로 이 17절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 자, 이 이야기는 그저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소득을 얻게 되고 이익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큰 이익이 되어서 좋은 일처럼 여겨지지만 이렇게 부당하고 또 편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그러한 이익들은 결국 나중에 그 사람에게는 마치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한 것처럼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자, 처음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더 좋은 일이겠지. 또 심지어 속여가면서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또 혹은 합법적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겨질 수 없는 그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힘이 세다고 자기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더 힘을 이용한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그 모든 이익과 재산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좋은 듯 하지만 그러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여기서 17절에 후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게 되고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하는데 그때에는 그가 이 세상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취하였던 모든 부정한 모든 그 얻은 수익과 이익들에 대한 것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이 1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의로운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말씀은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자, 이 18절의 말씀은 전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다. 자, 이 이야기는 무언가를 경영할 때는 어떤 일을 도모할 때는 혼자 독단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논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청취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좀 듣고 귀담아 들어서 그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것이 이것이 일을 성취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라. 자, 심지어 전쟁을 할 때라도 그저 마음 가운데 자기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조언을 듣고 어찌하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다 바르다고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그렇게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청취함으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 이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잠언 11장을 읽을 때 11장 13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19절과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그저 쓸데없는 말들을 계속 말하는 사람들, 결국 그렇게 말이 많다 보면 남의 이야기까지도 그렇게 하게 되고 또 말하지 말아야 할 그 남의 비밀까지도 누설하게 되니까 이렇게 입술을 자주 벌리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그게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은 이 19절을 매우 짧게
아주 명확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수다쟁이는 비밀을 누설하니 피하여라.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며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19절의 말씀에서 결국 두루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남의 이야기를 해대는 사람들을 피해야 되고 사귀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꼭 결국은 다른 데 가서 내 이야기도 하면서 나에 대한 비밀까지도 그저 말하지 말아도 될 것을 괜히 쓸데없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화근이 되어서 내게 내 삶에 참 많은 낭패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급적 사귀지 말고 그를 피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 말이 정말로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정말로 유익한 말인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입에 파수꾼이 결국 내 말을 잘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해야지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하여 저주하거나 쫓아내거나 부모에게 대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20절의 본문의 그 하반절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 여기서 흑암 중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심판을 당할 때에, 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벌,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 중에 빛나게 될 일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20절의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 21절의 말씀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21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일확천금은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아니한다.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일확천금을 요 마음 가운데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얻은 그러한 소득, 내 힘을 들이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얻게 되어진 그러한 소득, 그것은 결국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돼서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 이것이 마침내 복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수고한 만큼의 그러한 소득을 얻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갈 때 이것이 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21절의 말씀은 헛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사람들은 무언가에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합니다. 그렇게 투기를 해서 더 큰 소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큰 축복인 양 떠들어대는 세상입니다. 또 그렇게 경제 구조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성경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이 구조적인 악을 계속해서 이 성경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게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와 명철로 인생의 삶을 정의롭고 바르게 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나르실, 칭찬하실 그러한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가치대로 살다가 잠깐은 그것이 복인 듯 하지만 그것은 결국 망하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마음 가운데 내가 악을 갚겠다, 내가 보복하겠다 하는 마음,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그에 따르는 보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악을 선으로 갚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것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에 대하여 악을 갚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오늘 이 22절의 말씀이 마음에 또 큰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10절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비양심적인 상거래, 또 부조리한 이 경제 구조, 그래서 왜곡되어진 이 경제 질서에 대한 바로잡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23절의 이 말씀은 결국은 오늘날 말로 하면 경제 정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경제적인 모든 구조가 민주화되어질 때 그 속에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보호를 받고 그들의 삶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결같지 않은 속이는 저울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23절의 말씀은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인생의 그 걸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인생의 참 주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반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각 이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길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길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모든 길이 평강의 길, 형통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마음의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에서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자, 이것은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조심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작정을 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더 생각하다 보니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되고 또 괴로움이 되어서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할 때에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조급하게 이것을 주님께 바치리라고 소원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작정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후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소원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고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서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킬 때에 우리의 마음 더욱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함부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도 행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25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마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자, 지혜로운 왕은 악한 자들에게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내려서 결국 악한 자들을 마치 키질하고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는 것처럼 그렇게 엄중하게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부정하고 또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뜻대로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왕은 그들에 대해서 마치 타작하는 바퀴로 모든 것들을 그저 밟아서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그 나라를 정의롭고 바르게 세워가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악한 자들이 득세해서 세상은 더 악한 세상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은 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바르게 통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이 27절의 말씀은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마음에 좀 이렇게 싹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2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새번역은 이렇게 27절을 번역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자,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비추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혼을 환하게 밝혀서 그 사람 속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 여호와의 등불로 우리의 마음까지 환하게 비추어 주심으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 살펴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잘 보살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환하게 등불을 켜셔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밝은 빛으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찾아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따뜻하게 밝혀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28절의 말씀,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자, 좀 전에 26절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왕은 나라에서 그 모든 불의하고 또 불법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와 동시에 28절의 말씀에서는 또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인자와 진리로 다스려야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그 왕위는 그가 나라를, 백성들을 인자하게 다스릴 때에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8절 이 두 구절은 26절에서는 왕은 모든 부조리와 모든 불법과 악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스려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28절에서는 또 동시에 왕은 백성들을 인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선정을 베풀 때에 그 왕의 자리가 견고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정의와 또 사랑, 공의와 또 인자함, 이것이 함께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어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가 평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6절과 2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 우리는 늘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선택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득 가지고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나타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을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자, 젊은 자의 영광은 그의 힘이다. 결국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힘, 이것이 그에게는 큰 그러한 영광이 되겠지만, 그러나 늙은 자에게는, 연세 많은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비록 젊은이와 같은 힘은 없지만 그에게는 아름다운 백발이 그의 영광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얘진 머리카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여기서 이 백발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얻게 되어진 지혜로운 그 마음의 깨달음들, 그래서 그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인생의 풍부한 지혜와 그 지식들이 바로 그의 백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그의 힘과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그의 장점이 되겠지만, 그러나 연세 많은 어른들은 그가 평생 동안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아름다운 그 지혜로운 많은 지식과 지혜가 그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됩니다. 언제나 젊은이는 연세 많은 이들의 그 지혜를 경청할 줄 알고, 또 연세 많은 어른들은 젊은 이들의 그 힘을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지혜를 또 전해줌으로써 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사회가 되어지도록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0절 말씀을 보시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앤다. 자, 이 말은 잘못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징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런 엄격한 징계를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못 행하는 자들이 그 마음을 바로잡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악을 없앨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여기서 매라고 하는 것도 잘못에 대한 엄정한 그런 심판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엄히 깨닫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상처를 입히도록 때려야 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 하고 매질은 마음속까지 청소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연단의 징계 또한 달게 받을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이 있다면 소멸하는 불로 내 모든 악을 태워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오직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30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30절의 말씀도 한 구절 한 구절 모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가 되는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깊이 읊조리시면서 내게 필요한 한 말씀이라도, 내게 꼭 있어야 할 귀중한 말씀 하나라도 마음 깊이 붙잡고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양약이 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해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둡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이 말씀들이 생각나야 할 때 마음속에 떠오르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크나큰 축복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 말씀 늘 되뇌이며 묵상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귀한 지혜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참으로 형통의 길, 또 평강의 길이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외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오늘 하루의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